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 뿐만 아니라 드로아 교회와 마그네시아 교회, 드라레스 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7이라는 그 어떤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즉 7교회라는 것은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물론 1차적인 면에서는 그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맞죠.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에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생기게 되어지는 교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전 세대와 전 교회를 이 7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장 7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전 세대와 전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장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들을지어다. 17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과 관습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오늘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칭찬과 책망과 책망이 이 함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도 있죠.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그리고 경고만 하고 있는 교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 것인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와 같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절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것을 종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위, 수고, 인내라는 이 열심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한 그 수고와 열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피를 흘리기까지 한 그 수고와 인내와 열심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안다, 보았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여기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것에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6절에 언급하는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니골라당.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이 6절에 언급된 이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니골라당이 어떠한 집단이었습니까?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집단이었죠. 특히 이들의 사상은 지금으로 보면 구원파와 비슷한 사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어떤 사상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때문에 무슨 죄를 짓든 더 이상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구원이죠.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당도 그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든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주장했던 게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율법은 이미 폐기 처분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니골라당이 어떠한 주장들을 했냐?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교리이고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니골라당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죄는 이런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드러냈다. 발견하고 찾아서 잘 대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낙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행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행했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수고와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잘 대처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이죠.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 프로텐 아가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순수하고 진지하며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을 잊을 수는 없죠. 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죠. 눈을 떠보니 계속해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두 시간이 그냥 훅 가는 어떤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참 금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금식, 5일 금식, 더 이렇게 되어지는 금식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 참 눈물도 그때는 어찌나 그렇게 많이 나든지 찬송을 할 때 눈물이 참 이렇게 많이 흘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순수하고 진지하며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4절의 처음 사랑, 프로텐 아가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사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죠. 특히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을 발견하고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게 되어졌냐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자칭 사도라 하고 악한 자들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찾아서 잘 대처를 했죠.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냐, 새 가족이 와도, 저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 가족부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게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교회를 왔는지, 또 이단은 아닌지,
문제가 있어서 온 거는 아닌지, 예전처럼 썩 반갑지만은 않은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교리적인 측면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무엇이 사라져버리게 됩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말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악한 자들이 그 어떤 사상들을,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잘 대처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정작 무엇이 사라지고 맙니까?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 사랑도 동일하게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갈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처음 행위, 순수하고 진지하며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러한 믿음의 자녀에게 약속하고 계신가? 말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짐으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